1절부터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절씩 보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합당하게 행하여 함께 했습니다. 평안의 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의 의자를 돌려서 평안의 앞으로 옆으로 보지 마시고 의자를 돌려서 앞으로 내주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문제 한 가지 드려볼게요.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뭐겠어요? 외래어. 외래어란 말은 뭐죠? 외국어인데 우리가 국어처럼 사용하는 단어를 외래어라고 하죠. TV, 컴퓨터에 다른 말이 없지 않습니까? 외국어지만 표준어처럼 컴퓨터, TV 이런 단어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파이팅! 파이팅을 많이 쓰죠. 또 오케이. 드라마 또 오케이. 오케이 또 누구예요? 맞아요. 누구는? 한수영씨가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 놀랍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가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혹시 내 원고 본 건 아니겠어요? 정말 그래요. 스트레스를 의외로 가장 많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 스트레스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디스트레스가 있고 유스트레스가 있어요. 그죠? 디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많이 겪고 있는 부정적인 자극, 긴장 상태 이런 거, 기말고사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부담과 짐을 좋지 못한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서 이 디스트레스는 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많은 질병과 이상을 불러오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다르게 유스트레스라는 것은 이 디스트레스와는 다르게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그런 몸을 만들어줘요. 유스트레스는 뭐냐면 이 디스트레스를 부정적인 자극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오히려 극복할 때 주어지는 좋은 스트레스거든요. 이건 여러분에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우리 신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엔돌핀이 막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기말고사가 다가왔다. 테스트 어때요? 스트레스가 와요? 안 와요? 기말고사 다 어때요? 와. 기말고사가 스트레스 없어요? 신기하네. 또 잘못 선택했네. 우리 손님아, 기말고사가 내일부터 시험에 스트레스 와? 안 와? 와. 오지? 어떻게 달라고 보면은 기말고사는 누구나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디스트레스입니다. 부정적인 좋지 못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기말고사를 엄청 잘 봤어요. 그럼 좋아 안 좋아? 좋지. 아주 성취감이 있고 기분 좋거든요. 이게 유스트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42.195km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100km 행군한다 그러면 벌써부터 며칠 전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와,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근데 그 42.195km를 내가 달려서 1등을 했어요. 100km 행군을 완전히 내가 이뤘어. 와, 어마어마한 성취감. 해병대 간 친구들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봉우리 올라가는 야간에 한 6시간, 7시간 행군해가지고 무슨 봉우리? 천자봉. 포항에 천자봉을 올라가는데 밤에 길에서 노숙하다가 새벽에 11시에 깨어가지고 아침까지 행군하거든요. 막 다 개그품으로 쓰러져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천자봉의 과정을 거쳐서 무대에 들어올 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막 눈물을 날려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취감에서 오는 유스트레스 좋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의 종류인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디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로 바꾸는 능력이 신앙 안에 있다는 거죠. 왜?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항상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 개고생하고 개죽음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집트까지도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노예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지 않습니까?
정화 위복이잖아요. 화를 복으로 만드니까 얼마나 디스트레스가 유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처음에 노예로 잡혀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잖아. 죽었다.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하지만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았을 때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돼서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야곱 아버지의 자기 형제들이 기근이 찾아와서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과 모든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디스트레스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유스트레스가 나온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멍하게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예배 끝났으니까 돌아가면 뒤통수는 안 치겠지. 하나님이 애 나가주겠지. 반응 방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좋은 걸로 바꿔주는 능력이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재밌고 신이 나는 거지. 신앙생활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런 억지로 교회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몰랐을 때는 저도 그랬거든요. 아주 효도 차원에서 막 나와 주고 앉아있어 주고 목사님 눈동으로 찍고 그랬는데 신앙은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 세나복의 성도들은 맛을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런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웃으면서 자 디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를 바꾸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디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은 치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7월 들어와가지고 해피데이트 축제부터 지금 셋째 주를 맞이하는데 지난 2주간 우리는 행복한 만남, 행복한 생활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행복을 주제로 해서 행복한 만남과 행복한 생활을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사귀어 가요. 정말 좋아집니다. 호감이 가고 좋아져요. 옆에서 야, 참 너희들 행복한 만남을 갖는구나 얘기하죠. 행복한 만남이 무르익으면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서로 함께 행복한 만남을 통해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결혼하죠. 결혼.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한 집에 사는데 실제로 여러분 행복한 생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다수의 우리 신혼부부들이 어마어마한 갈등과 고민과 고통 속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맞춰가는 끊임없는 가정의 사랑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한 만남과 행복한 생활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세상을 왜 사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들이 어느 순간 어떤 과정을 통해 내 인생의 참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게 됐어요. 아, 하나님 함께 사는구나. 행복한 생활을 해야지 꿈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한 만남을 통해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경우들이 다수가 있더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생활을 할 때 결혼생활이 사실상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힘 이런 것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자 이제 아까도 그런 우리가 기도했지만 말했지만 자 네 인생의 배를 자, 주님과 함께 타는데 배의 키를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 키를. 예수님 모셨어요. 내 배. 이 인생이라는 험한 바다 이제 내가 혼자 내 인생의 배를 몰고 좌충우돌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내 인생의 배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딱 내어놔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모셔놓고 앉아 계세요.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몰고 가다가 답답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주님은 주인이 되려고 들어왔는데 우리 주님을 손님으로 종으로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얼마나 충돌이 생기겠어요. 주님은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럼 인생은 되는데 그걸 못 맡기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자. 그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도권을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경험할 수 있는 누구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와 반응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임재가 와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그냥 뭐 하게 앉아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이거 선택하시는데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죠. 맞죠?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내 말이. 맞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요. 아무리 교회 나와봐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내가 기분 나쁘든 기분 좋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반응을, 마음에서도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야, 너 다 인정하는구나. 하나님 그 사람을 요셉처럼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예배 드리면 말짱 빵이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뭐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과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서 우리가 너무 쉽게 착각하고 오류에 빠지는 얘기를 한 가지를 제가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한 만남, 행복한 생활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배우잖아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 프리하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갖다 대면서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하는 거지 얽매이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은 어떤 틀에 매여 살거나 제약을 당하고 간섭을 받는 것을 굉장히 고리타분한 신앙, 꿈물 안에 개구리 신앙 이렇게 여기고, 굉장히 자유롭고 편하게 내가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뭐 예배 드리고 뭐 하고 싶은 봉사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을 굉장히 고급하고 또 세련되고 또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분들은 신앙 안에 주어지는 틀, 이 틀을 굉장히 싫어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굉장히 불편히 여겨요. 예를 들면 교회 등록 잘 안 합니다. 우리는 뭐 교회에서 등록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내가 한 가정에 소속이 되어서 그 가정에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남의 교회처럼 등록 안 한 상태에서 밥 먹고 자라고 공동체 생활을 안 하면 그 믿음이 자라겠어요? 절대 안 해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등록이 뭡니까? 서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등록하게 이름을 쓰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새나무 가족이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안 가지고 살아도 무방한 거예요. 그죠? 왜? 가족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가족 카드, 등록카드 쓰면서 이 쓰는 순간에 나는 이제 새나무 가족이란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해서 이 새나무 교회란 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귀에 안 여겨요. 귀에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 등록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교회 직분 같은 거 별로 귀에 여기지도 않아요. 직분 있든 말든. 직분을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직분이 주어질 때 그 직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정말 의무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안 하면 안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관여하지 않아. 받을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하죠. 헌신하기 싫어요. 심지어 이 교회만 교회냐?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냐? 그래가지고요, 교회 등록 안 하고 날마다 여기저기 다녀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너무 많이 나요. 교회 등록 안 하고 오늘은 A, 오늘은 B, 내일은 C 막 돌아다녀요. 다녀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를 경험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두 개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앞서가는 신앙일까요? 세련된 신앙일까요? 고급진 신앙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결혼은 하나의 언약이잖아요. 왜 우리가 결혼식을 합니까? 부자 받으려고? 나 지금 투자한 것이 지금 얼마인데, 투자까지 빼내게 결혼합니까? 그런 사람 요즘 많더라고요. 원래 결혼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다. 지금 다 타락해가지고 전부 돈이에요. 돈 빼내라고. 그러니까 결혼의 타락이지. 결혼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언약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남자와 이 여자는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결혼 예식의 원래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자, 이 언약을 이루게 되면, 약속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주례가 묻습니다. 자, 청년이란다. 신랑, 우리 장남자분은 신부, 신소원 가야지. 어제 해가지고, 검은머리 팥뿌리내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겠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죠. 그죠? 약속이에요, 약속. 죽을 때까지. 머리가 하게서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성원, 선언은 제일 중요한,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빼도박도 못하는 거예요. 한 여자만 사랑해야 돼요. 이 결혼의 언약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특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자, 결혼에 주어지는 특권과 축복은 뭐가 있어요? 자, 정경 같은 거. 결혼 처음, 아직 안 하셨죠? 자, 결혼에 주어진 특권과 축복, 예리 이제 앞으로 이제 언제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언젠가는 장가하지 않겠습니까? 자, 결혼에 주어진 특권과 축복은 뭐가 있어요? 못 해봐서 모르겠어요. 자, 그럼 해보신 분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장로님께 해줘. 결혼의 특권과 축복은 뭘까요? 그렇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게 특권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고,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의논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제일 큰, 여러 가지 좋은 점 많지만, 결혼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옛날에는 연애할 때는 함께 못 살아요. 그죠? 큰일 나죠. 집 안으로 같이 그 집에 같이 못하고 엄마한테 난리 나지. 근데 결혼해서 이제 허락된 내 사람과 함께 잘 수 있고, 같은 이불 덮고, 그죠? 이렇게 사는 게 결혼이란 큰 축복과 특권이에요. 그런데 결혼에는 특권과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책임과 의무가. 그 책임과 의무는 뭐냐? 예를 들면 남자는 밖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서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또 안에 있는 아내는 집에서 애를 키우면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의 중요한 책임과 의무는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아무 데서는 자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잘 들어야 돼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잠자리가 정해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 와서 자야 돼요. 또 아무하거나 영화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아무하거나 매일 밥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결혼했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 자기 마누라가 영화 안 보러 가요. 날마다 그 회사 여직원하고 맨날 영화 보러 다닙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밥을 먹는데 자기 아내하고는 한 번도 회식을 안 해요. 맨날 점심 저녁을 회사 여직원하고 같이, 그것도 한 사람, 특정한 사람하고 같이 맨날 차 태우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합니다. 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잠자리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상가집도 반드시 함께 사는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설명을 하고 가야지 내 마음대로 가서 자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뭐 제약인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삶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 왜 나는 구속해? 나는 프리하게 살고 싶어. 나는 잠도 마음대로 가서 자고, 밥도 아무나 먹고 영어도 아무나 먹고 왜 자꾸 내가 한다고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사단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책임이 있냐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느 날 여러분 부인이 집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띠동쪽으로 눌러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사집 나는 것 같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사한다고 보냈다면 그럼 안 되잖아. 의논을 하고 서로 합을 해가지고 이사를 추진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책임의 의무예요. 직장도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면 안 돼요. 아내가 항상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정답이냐. 결혼의 언약은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는 싫다. 왜 꼭 집에서 자야 되고, 왜 당신과 의논해야 되고,
왜 내가 당신한테 허락받지 않고 아무나 밥 먹으면 안 되냐? 잠자면 안 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은 안 되겠죠. 우리 모 영화 감독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수십 년 어린 그 유명한 탑스타와 함께 사랑에 빠져가지고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지금 살잖아요. 그 마누라가 펄펄 살았고 애들도 자기 자녀도 그 영화배우 비슷한 나이 텐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프리하게 삽니까? 지금 이 폼이 뭐예요? 지금 낯을 못 들고 다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뭐냐?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는 우리들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완성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루어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친구 대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아주 지역적인 부분이지. 신앙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의 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사는 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특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어떤 특권과 축복이 주어져요? 혹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특권과 축복이 주어집니까? 없어요? 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고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앙생활에도 특권과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똑같이 이 신앙도 은약이잖아요.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면 여러분에게 자녀의 특권, 기도원단의 특권, 여러 가지 특권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세상 것들도 이제는 당장은 내가 뭐 다 청사 못하지만 서서히 끊으면서 이제 세속적인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옮겨가는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이런 뭐랄까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지키고 나야 할 책임과 의무들을 뭘로 이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어떤 틀을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부담을 주느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 결혼하는 사람이 매여 사는 게 쉽다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매여 사는 게 쉽다는 말은 뭐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이 짐이 된다, 틀이 부담스럽다, 풀이하고 싶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분이 아니에요. 전부 다 속아서. 사랑하는 누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은 거예요. 왜 다스림 받고 힘들게 사냐? 독립적인 존재가 되자.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며. 야, 저거 먹고 눈이 맑은 하나님처럼 되자. 이게 선악과 죄악이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 우리의 마음속에는 창조주 하나님 밑에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는 본성적인 죄악이 있거든요. 그 죄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틀 안에 사는 것을 우리는 싫어해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런 원죄적인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사니까 신앙생활의 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불편과 부담을 가지고 뛰쳐나오고 싶습니다. 자꾸.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이거 뭐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는 사람은 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시간에 대한 신앙 고백. 11조 생활도 교회에서 강요하면 안 돼요. 아니 집사가 돼서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믿음이 들어오면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11조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들면 하는 거거든요. 절대 요구하면 안 돼요. 본인의 믿음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마땅해야 될 이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경건카드 매주 체크합니다. 맨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합시다. 교회 공적 예배에 힘씁시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룰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마땅히 해야 될 우리에게 준 책임과 의무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남자가 직장생활 하는데 바쁘지만 가능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매일은 4시간을 못하더라도 아침과 저녁은 가능하면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해야지 한 번도 식사를 안 하면 되면 아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가정에 결혼해서 한 부부가 되었으면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는 이 법은 없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뭐예요? 남편이 바쁜 시간 쪼개서 아침에 같이 먹고 저녁도 가능한 같이 적응만 할 때는 회식하고 나가더라도 가능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당연한 의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의 공적 예배는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언약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우리가 이것을 하기에 힘쓰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디도 성경에 너 교회 청소해 빨래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 말로도 다 하세요. 그럼 뭐예요? 강압적인 게 아니죠. 강제가 아니에요. 그죠? 너무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의무지 강압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에게는 전부 행복한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되어 하나님 안에 구속되어 살아가. 그래서 부담스러운 구속과 불안한 구속이 아니라 내가 말씀 믿는 생활을 하고 또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서 함께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부담과 불편이 아니라 행복한 구속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1절, 2절, 3절 누들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뭔지 몰라요. 누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보세요.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행할지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들이 2절, 3절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게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이나요? 겸손과 온유로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 가운데 서로 피차 용납해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이 가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일,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4장 1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해요. 자, 바울은 어디에 갇혔다고요? 주 안에서 갇혀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편지입니까? 감옥, 옥중 서신을 해가지고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안에서 쓴 글입니다. 감옥 안에서 쓰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감옥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갇혔다고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 거짓말합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주 안에 갇혀 있다 거짓말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예요. 감옥에 사실 갇혀있지만 사실은 내가 갇혀있는 것은 감옥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는 자유하다. 나는 사실 주님 안에 갇혀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요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바울에게는 물리적 감옥이라는 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옥 들어가면 얼마나 끔찍해요. 멀쩡하게 살다가 감옥 쇠창살에 들어가면 인생 끝나잖아. 근데 바울은 내가 물리적인 감옥에 들어가봐야 나는 아무도 제어 못한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예수님 안에 갇혀있는 자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내가 주님 안에 갇혀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당당하고 기쁨이 넘치고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뭡니까? 주님 안에 갇혀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대로 합당히 행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온유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힘써지키는 내성과 수고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는 감옥에 갇혀있어도 감옥의 치료를 받지 않고 주님만을 갇혀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그들에게 당당하게 너희도 나처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주 안에서 구속되어 살아가는 자예요. 사람은 구속이라는 단어 싫어하죠. 구속, 구금되다, 구속영장, 구속수사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구속되느냐? 주 안에서 구속되어 사는 사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라 말라 하라 말라. 성경은 전부 이거 하라 이거 말라. 얼마나 계율들이 많아요. 전부 구속하는 거예요. 예? 정직하게 살라, 거짓말하지 말라, 음란하게 살지 마라. 전부 구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받으면 전부 제약이고 틀에 내지 않습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말씀을 받기 싫은 거죠.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져요. 봉사가 있고 헌신을 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구속이, 틀이 절대 우리를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목자 이런 양 얘기했죠. 목자를 떠나 사는 양이 지 맘대로 달려보니까 어디에 물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풀인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목자를 떼쳐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세상 행복해요. 다 2시간 3시간 지나니까 길도 모르죠. 어두워오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갈 바를 몰라고 지금 이 목자리장에 방황하다가 천하 목자를 만나 돌아왔습니다. 목자가 이 양을 데려와서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얘기하고, 야 너 임마 이제 절대 이제 혼자 가면 안 돼? 나 따라다녀? 했어요. 다음 날부터 이제 목자가 그 양과 함께 다른 양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10만원 물가로 가겠죠. 10만원 물가로 갔어요. 풀을 막 뜯어먹어요. 한참 뜯어먹는데, 야, 자, 그만! 자, 이제 따라와! 갑니다. 그럼 얘는 더 먹고 싶어. 따라가야 돼. 왜? 기차도 따라가는데 왜? 이제는 두 번째는 물을 먹어야 되니까. 풀만 뜨면 되겠습니까? 물 먹으러 가자! 물 먹으러 갔어요. 한참 물을 먹어요. 제가 오늘 물 좀 먹을만 한데, 좀 배가 찰만한데, 또 따라오라고. 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집에 가면 오줌이 보니까. 틀 안에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틀을 벗어나 나는 프리하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면 어떤 일이에요? 또 문제가 또 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직분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 교회 공동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하여금 틀을 만들어주는 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틀 없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해요. 공동체 속에 우리가 거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은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일꾼들과 함께 훈련하고 해왔는데, 봉사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정당한 없이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가기 싫어서 부딪히니까 짜증나니까 그냥 쉬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유가 없으면 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역을 쉬고 살아가는 거 보면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절대 성장이 안 돼요. 늘 편하죠. 왜? 봉사 사역 안 하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 하나님 왜 부딪히게 만들어? 우리 자신을 꺾어내려버리는 거야. 네 자신을 교만한 아육과 네 상처, 네 쓴뿌리 다 뽑아내갖고 봉사 사역을 통해서 우리 훈련시키는데, 이런 거 안 해도 얼마나 편해요. 풀이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한테 잘하잖아요. 은혜 못 받아요. 변화가 없어요. 생각을 못 누려요. 이게 풀이한 삶의 결과입니다. 편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자유해요. 그럼 선택하십시오.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성수가 성장 이루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풀이하게 살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 죄악이 너무 악독함을 보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단계예요. 죄악이 끝까지 찼어요. 그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의 가정만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 저는 그런 성경을 보면서 왜 방주를 지어 그럴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전능자 아닙니까? 그냥 야 노아야, 비가 쏟아지면 네 식구들 데리고 아라라산 꼭대기 올라가든지 에베레스트 꼭대기 올라가든지 거기에 운방을 하나 짓고 있으면 내가 이제 거기까지 딱 채우고 이제 다른 짐승을 다 죽이고 난다.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말씀으로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으로 만들어 줄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힘들게
노아에게 배를 지고 그 배는 축구장보다 더 큰데 엄청 그 당시에 기술이나 과학이나 뭐 수도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뭐 나무밖에 없는데 그런 형편 속에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배를 만들려고 한 이유가 뭘까? 전동자는 그냥 야 비가 쏟아지면 이제부터 40일 동안 비가 주구장창 오니까 에베레스트 꼭대기 올라갈 때 음악 좀 기다리고 있어. 나중에 가지고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 안 하고 무조건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그거 쉬운 일이겠어요? 엄청난 힘든 일이에요. 도구도 없죠. 얼마나 진짜 미개한 아무것도 없는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배를 지고 난 다음에 이제 동물도 불러들여야 돼요. 기린도 잡아야 되고 코끼리 잡아야 되고 저기 악어도 잡아야 되고 동물을 다 어떻게 다 잡아들여요. 내가 볼 때는 한 100년은 배 지고 20년은 동물들 잡아들이지 않겠는가. 추측하는 성경 없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타잔 아니잖아요. 동물들이 와 오면 쉬울 텐데 노아가 타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일이 어떻게 다 잡아들여요. 그를 두 사람씩 불러가지고 뭐 앞몸치고 골라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 20-30년 걸릴 것 같아.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일을 시켰습니까? 120년 동안. 만약에 그런 일을 안 하고 그냥 노아가 120년만 기다려 내가 네 가족 구원해줄게 그때 에베레스트 뛰어 올라가 그랬으면 노아가 여러분 의인으로 살았겠습니까? 120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프리하게 들판을 거리며 사람과 교제하고 그냥 밥 먹고 한 번씩 제사대로 살았다면 노아라는 자가 과연 120년 동안 하나님 의인으로 살았을까요? 절대 못 살았어요. 똑같은 종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를 지으라. 방주의 틀 안에 살라는 거예요. 방주의 틀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밖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저 등신적 미치광이 광신도 얼마나 사람들이 노아에게 손가락질 해대요. 야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와. 비가 와 다른 데로 안 옵니다. 근데 이 비가 무슨 이 세상을 아니 우리 동네만큼 쏟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멸망한다고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과 저주를 받았겠어요. 그죠? 노아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노아가 날마다 방주라는 틀을 보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갔을 때 그런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 시대에 의로운 노아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방주를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은 방주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노아처럼 어떻게 보면 구속입니다. 그러나 이 구속은 정말 우리를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하는 불행한 구속이 아니라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힘써 아름다운 것을 행하는 행복한 구속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고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기쁨과 감사로 이런 틀이 되겠기 때문에 내가 목자를 떠나지 않고 목자 속에 거한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